할렐루야. 9월 18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그런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의 그런 과정으로 도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미국에 도착한 때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또 처음 미국에 와서 만난 그런 사람도 기억을 하는 그런 편이죠. 성경은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그냥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그런 가족과 또 요셉이 특별한 그런 그 만남을 갖습니다. 야곱의 그런 가족은 요셉이 다 죽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총리의 초청을 받고 또 총리의 주선으로 왕의 그런 초청을 받으면서 야곱의 그런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족 전체가 이집트에 와서 이제 한 민족으로 크게 발돋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우리는 성경에서 쓰는 단어와 그런 지명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원래 야곱의 그런 일행들이 총리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들어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총리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총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수도였던 카이로쯤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야곱의 가족이 수도로 가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시키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초청을 할 때 바로 왕이 수레도 보냈고 너희 가족들을 다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집으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은 그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고센 땅은 카이로에서 동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유목민들이 정착하기 좋았던 것입니다. 또 정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미 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이 와서 이곳에 살게 되면 번창할 수 있는 곳,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과는 교류를 적게 하면서 안전하게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미리 봐뒀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고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그쪽에 거주시켜야겠다 마음을 먹고 가족들을 그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8절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그런 가족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센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니까 요셉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자기 총리로서 병거를 갖추고 사람들을 딱 이렇게 데리고 멋진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총리 행차로서 고센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국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28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이니까 이스라엘로 계속 쓸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속 쓰지 않습니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택한 그런 귀한 그런 사람, 이스라엘의 그런 그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야곱의 그런 삶이 아직도 옛 습성에 젖어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야곱의 가족이 이민 가는 그런 상황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이름으로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것이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그래서 서로 반가운 그런 그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요셉을 만난 후에도 약 17년간 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31절에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정확히 이야기하죠. 바로에게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예수의 영이 가득하여서 그 자기 그런 삶을 통해서 식구들을 전체적으로 살리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인데 이것은 이제 요셉이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고 형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또 이제 형님들을 불러서 물어볼 때 33절이죠.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의 생업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집짐승을 길렀고 우리가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가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은 유목민주를 아주 천시 여겨요. 이 유목민이라 그러면 별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마주 앉아서 하지 않아요. 유목민이라 그러면 서로 결혼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센 땅에 있게 한 거예요. 거기에는 땅이 좋고 유목생활을 하기도 좋고 또 거기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니까 오고 가기도 나중에 편하고 다시 어차피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인데 이집트를 빠져나가려면 남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를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 끝쪽에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좋고 장소도 좋고 빠져나갈 때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집트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류해가지고 서로 막 결혼하고 그러면 결국 혈통과 믿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물론 자기 직업을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상대편에서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존중하는 직업이 있어요. 또 천시하는 그런 직업이 있고 멸시하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상대편에서 멸시라는 그런 직업이라면 그거를 조금 더 완화해서 좀 브로드하게 좀 넓게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그 멸시하는 것을 초아서 이렇게 조금 비껴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일부러 그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런 직업, 멸시하는 직업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지혜죠. 그래서 47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들이 왔습니다.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서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천한 직업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도 아는 거예요. 고센 땅에 그래 풀이 많으니까 거기는 짐승들을 기르기가 참 좋겠네. 그리고 이 수도하고는 좀 멀고 국경 쪽에 있고 그래 그 끝쪽에다 놔야겠네. 이 사람들을 갖고 데리고 들어오면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또 교류도 그렇고 이거 아주 천한 사람들인데 좀 그렇겠네. 그러고서 그쪽에 땅을 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바로에게 땅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땅도 이야기하고 직업도 이야기하고 적당한 곳을 잘 골라서 바로가 그렇게 땅을 딱 분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2절 보면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역시 묻는 거죠.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거 못 바꿉니다. 우린 원래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천하게 여긴다면 다른 걸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들이 목축을 했는데 이제 이집트에 왔으니까 농사를 지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조상들도 지었고 조상들도 목축을 했고 우리도 지금 목축이고 우리는 이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못 바꿉니다. 이집트에 와서도 우리는 계속 짐승을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그냥 굳히죠. 굳혀서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요셉이 미리 다 그렇게 셋업을 해놓고 그렇게 말하도록 바로의 그런 명령이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요셉이 형들에게 잘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또 만나게 해줍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과정도 특별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또 주일날 설교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 속에서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그런 가족이 이집트에 이민 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집트에 이민을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민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 참 이민 올 때 내가 그랬지. 첫 장면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의 이민 오는 첫 장면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수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수도로 가야 되는데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 옆에 살아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요셉은 딱 계획을 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 이민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나타나고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잘 보면서 진행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이민 오는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살다가 저쪽으로 가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한 가족 속에 풍성히 임하여서 이제 민족으로 완전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생활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셉처럼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를 자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요셉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최은혜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딘 목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이모랑 선교사님, 아슬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통 제가 선교사님 이름을 할 때 보완이 필요한 곳이면 항상 이렇게 가명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각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목장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펼쳐주시고 또 성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곱의 그런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 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 속에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세상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애쓰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해 목장에 최은혜 목자님, 뒷목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랑 아슬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모랑 선교사님 또 아슬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며 또 성경을 번역하며 영혼들을 품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할 때마다 요셉이 하는 일처럼 우리의 그런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며 우리가 하는 일마다 계획한 일마다 참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꿈꿀 때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공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그런 환경이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